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나가야 될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또한 무엇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시간을 절약하느냐, 그렇지 않고 허비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도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목표로 잡고 또 성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조건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죽을 둥 살 둥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 편하게, 조금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거 인간이 쉽게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돈의 유혹을 이겨내기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갈림길에서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 선택은 옳은 선택이야, 나는 선택을 잘했어 라고 자화자찬을 하거나 만족을 하고 합리화를 시켜나갑니다. 물론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세상,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려고 한다면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돈이 없으면 참 사람 많이 비참해집니다. 삶이 꽤나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또 때론 남들에 비해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완벽하게 단절시키란 말 안 해요. 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굳이 그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구별과 단절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라, 분별하라 하니까 아예 세상과 단절을 지어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막 추구하면 사탄 들렸느니, 귀신 들렸느니, 불신자니,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느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세상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인데, 복의 근원인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 것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누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우선되어지지 않는 것. 그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활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불신자니, 믿음이 없는 자니, 연약한 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건가요? 어떠세요?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율법이 필요 없으면 굳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셨을까요? 굳이 십계명을 만드실 필요가 있을까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못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삶의 지침서가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뭐 하면 율법적인 삶, 조금만 뭐 하면 율법적인 것으로 사람을 쳐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지침서예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야 될 우리가 문제인 거죠.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무엇이 되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돈이 많다고 인생이 풍족하게 채워지는가요? 완벽하게? 돈이 많다고 불안하지 않는가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가요? 어때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라는 이재용 회장 어때요? 걱정과 근심과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가요? 대통령은요? 권력의 정점이라는 대통령은 어때요? 편안하신가요? 여러분들 세상의 것에는
물론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풍성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뭐라 그러냐? 부가 많은 것에 많아서 걱정 근심이 많은 것보다 가난하더라도 편안한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거냐? 여러분, 많은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편안히 있어요. 편안히. 평강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금 보세요. 나 같아도 하루하루가 거의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일 거예요.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일걸요. 이재명 회장 어때요? 심심하면 풀려가서 검사받고 감옥도 갔다 오고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재벌들 삶 보세요. 그거 많다고 해서 가족이 편안한가요?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싸우잖아, 자녀들이. 서로 가지려고 경쟁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녀들이 그거 갖고 싸우나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고 편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삶의 기둥이 무엇이 되느냐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절 말씀의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요란한 깡통에 불과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험난한 길을 걷고 있다. 조금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조금은 힘들고 아프다. 라고 생각을 되시면 그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무엇이 앉아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명예와 권력이, 가족이, 자녀가 혹시나 그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차선책이고 뒤로 밀려 있지 않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될 수밖에 없기에 그 안에 문제가 산재해 있을 수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내 삶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느냐? 2절과 3절과 4절, 5절까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면 잠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쉼을 허락하시고 삶의 여유도 허락하시고 은혜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차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현장, 삶의 현장에도 한번 보셔야 돼요. 죽을 둥, 살 둥, 내가 편안하게 내 삶을 누리고 있는가? 여유롭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셔요? 단잠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소생시키셔요. 이 소생이라는 게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피로가 많이 풀렸어. 이게 소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고 났더니 몸이 개운하네? 이게 소생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소생인 줄 알아요. 소생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가운데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소생이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냥 피곤해 지쳐 있다가 찌들어 있다가 좀 개운해지는 게 이게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쉼과 여유를 누리는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것, 소생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소생시키고 회복시키고자 하느냐?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은혜를 주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복과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복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복 달라, 축복해 주세요, 이거 안 해도 돼요. 그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고난의 길에서, 고통의 길에서, 슬픔과 아픔의 길에서 허덕일 때 우리가 그 길에서 어쩔 줄 몰라 방황하고 당황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그늘 아래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기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시련과 고난이 닥쳐서 무너지는 것, 무너져서 좌절하고 방황하는 것, 이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물론 잠깐 좌절하고 방황할 수는 있습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과 고난 앞에 때론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그것을 털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삶에 무너져서 안주해버려요.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 나는 뭐 대충 주어진 삶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 뭐. 이러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설 생각이 없어요. 믿음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고난과 시련과 빠지고 고통을 받을지라도, 때론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다시금 회개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뒤에 뭐라 그래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때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고요.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극복해 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고통과 삶과 현장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길이 안 보인다, 답답하다, 막막하다, 암담하다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그 삶이 그냥 유지되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나는 이것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겠노라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거의 다 외우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마 이거 목사들보다도 성도들이 더 잘 외울 걸요. 안 그런가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은사를 받고 싶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고 싶거든.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고 싶거든. 다른 것 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되 충만하게 가득 채워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갖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갖는 가장 큰 열망이고 갈망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해는 둘째치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이것도 문제인 겁니다. 왜요?
왜 문제가 되죠?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성부 하나님만 사모해라, 성자 하나님만 사모해라, 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사모하라는요, 성령 하나님만 사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만 의지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부를 얘기하든 성자를 얘기하든 성령을 얘기하든 그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그걸 단편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띄어서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보혜사를 얘기할 때도 그 모든 게 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으로 들어오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성령만 우리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화가 되고 그리스도화가 되고 여호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뜻이에요. 내가 너희의 마음의 성전에 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모습인 거예요. 늘 우리 마음의 성전에 거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의 지혜와 지식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인생을 돌아가지 않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셔야 된다. 다른 것은 부차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너스로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허덕이는 것을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의 성전에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어요? 다 보이시는데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다 살피시는데? 평안이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사라지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시지만 두 번째는 뭐냐?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두 번째,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찾으시는 이유는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시고도 넓고 놀라운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허덕이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머물며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삶의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늘 푸른 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가운데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세상 거 많이 누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이게 축복이라고요. 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거.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만족을 느끼는 가운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삶, 이 믿음의 삶이, 이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삶을 따라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병들 것이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아래 허덕일 수밖에 없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그 어떠한 순간에도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극복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위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함께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점검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는 자리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